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 철학을 들어가고 있고, 현대 철학은 서양에서 니체 이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니체의 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니체의 사상의 핵심인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를 그의 그 원문들을 통해서 실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현대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불교도 신을 인정하지 않죠. 소위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니체와 불교가 통할 수 있는데, 소위 그 불교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니체도 신을 부정했고 불교도 신을 부정하는데 과연 서로 그 의도하는 바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이 점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니체의 사상을 이해할 때 제일 좋은 것은요, 그 소위 니체는 이제 기독교 비판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그 기본 도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기독교의 기본 도식 설명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신, 여기 인간, 자연으로 이루어진 삼자의 구조인데, 인간은 신을 숭배, 신앙을 통해서 숭배하고 자신의 주인 되니까, 창조주니까 숭배를 해야 되고, 그 대신 그 신앙에 대한 반대랄까 또는 오직 신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영원적 능력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머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을 가운데 놓고 위를 향한 숭배와 밑을 향한 지배의 구조인데, 인간이 신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신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중세라면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맞추면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 시대는 바로 니체 이전까지 근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 입장에서 보면요, 신은 인간도 지배하고 그 자연도 다 지배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진정한 주인은 신뿐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뭐 자연에 대해서 지배력 정도가 있지만은 신에 대해서는 숭배해야 되죠.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모두를 지배하고 실질적인 진정한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에서 인간이 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신앙에 맞춰서 신중심의 시대를 갔는데, 근대는 이제 그 인간의 그 자연 지배, 즉 자연을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인간 중심은 신중심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신중심의 이런 기독교적 도식 내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는 어디까지나 신중심주의의 기된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설사 인간의 자연의 주인이라 한다, 외친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주인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 지배자의 주인의 또 주인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니체는 뭐예요? 진짜 주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니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신은 죽었다 해서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자는 얘기 분명히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강력한 지배 권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주인 되기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지배 권력 있겠죠? 그래서 권력의 의지, 이러한 강력한 주인 되기를 향한 권력의 의지, 이것이 니체가 꿈꾸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니체 이전까지 있어왔던 신중심주의의 기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 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심주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심주의의 기초가 됐던 그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강력한 주인이 된 그 인간, 그것을 바로 초인간, 초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니체는 신중심주의에 기된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근대 철학의 것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근대보다도 더 강력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에서 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니체의 이런 신은 죽었다는 명제 속에서는 소위 근대적인 성격, 즉 인간중심주의적인 여전한 성격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탈인간중심주의 또는 탈근대적인 성격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니체의 철학의 특징은 어떤 맹아적 성격이 있어요. 현대 철학의 맹아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철학의 맹아라고 하는 건데요. 맹아가 뭐예요? 싹이죠. 예? 근데 싹을 가만히 보세요. 싹은 어떤 대지 위에 싹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싹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뿌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맹아라고 하는 것 또는 싹, 맹아 또는 싹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지표면 기준에서 이 밑에와 이 위에 양쪽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굳이 표현하면 이것을 근대라고 한다면은 탈근대의 양면적 성격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아이기 때문에. 바로 방금 살펴봤듯이 니체의 철학, 특히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처럼 근대적 성격과 탈근대적 성격이 혼재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철학의 맹아는 가장 대표자는 누가 봐도 이제 니체가 되겠죠. 니체가 되는데 이 니체는 바로 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출현해야 된다. 그래서 초인의 등장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신이 가졌던 주인의 권능을 스스로가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주인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가장 철저한 인간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권력화, 인간의 또 다른 권력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인이야말로 신에 버금가는 진정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또 하나의 또 권력화되는, 그래서 실제로 권력 의지를 추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철학에 우리가 맹아를 얘기했을 때 지금 니체 말고도 우리는 프로이드를 꼽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무의식을 발견했죠. 그래서 무의식을 발견을 통해서 소위 의식의 죽음. 근데 의식이 죽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식보다도 그 심층에 진정한 무의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종래의 근대인이 믿어왔던 의식과 이성 중심의 생각은 완화가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어떤 죽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소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됩니다. 하지만은 프로이트가 이런 무의식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이성과 자의 어떤 치유, 이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떤 자의 또 하나의 절대화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날 그 심리학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실험 심리학의 나옴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현재까지의 모든 서양의 심리학은 자아 심리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자아를 철저히 인정해 놓고 그 자아에 대한 그 회복, 치유, 이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자아의 절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칼 막스가 있죠. 근데 막스는 바로 정신의 죽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헤겔로 상징되는 어떤 그 정신주의 또는 기독교 이런 것을 비판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물질의 부활이죠. 근데 이때의 물질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물질적 재반 생산 양식, 경제적인 생산 양식을 뜻하죠. 어떤 그런 물질. 근데 여전히 막스도 근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막스식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건 그 반대의 자본주의를 주장하건 모든 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떤 생산성의 신화화, 또 하나의 신화화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막시스트들은 이제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산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생산 관계 속에서 생산성, 생산력의 어떤 무한정대를 꿈꾼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산업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칼 막스도 여전히 그 생산성의 신화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쓴 거는요, 아까까지 이제 니체 얘기만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이 사람들, 니체나 프로이트나 막스는 근대까지의 성과를 뛰어넘고 현대 철학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신의 죽음, 근대까지 있어왔던 가장 강력한 개념이었던 신, 그리고 의식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폐기와 공격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포스트 모던적, 즉 모던을 벗어나는 성격, 모던에서 탈모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근대에서 강조됐던 인간, 자아, 생산성이라고 하는 근대 사상의 어떤 핵심의 주장들은 여전히 또 다른 변형된 형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모던적인 성격이 여전히 잠복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소위 포스트 모던적 성격과 모던적 성격의 혼재, 그러기 때문에 맹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세 사람이 동일한 것이고, 특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니체에서의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모던적 의미와 포스트 모던적 의미의 어떤 혼재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니체를 전공하고 논문을 쓸 경우에 이런 경향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을 강조할 테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강조하겠죠. 근데 이제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은 정말 니체를 최첨 단위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프랑스 철학적이 오늘날 현대 프랑스 철학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죠. 근데 독일 철학 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니체는 물론 이제 첨단적 현대적 성격도 있지만은 아직도 근대적인 성격, 즉 뭐예요? 강화된 인간 중심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아직도 근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합쳐보면은 사실 니체 자신 속에서 이렇게 이중성이 혼재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철학사적 의미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의 의미를 한번 더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왜냐하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원문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신을 찾는다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야, 진정한 신을 찾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명백하게 기독교의 신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소위 그 기독교의 신을 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을 뜻하는 것이지 소위 그 그리스적 다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기독교의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셈족의 것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신의 죽음에 대한 설명인데, 니체가 주장한
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신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신은 분명히 기독교의 신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다신교죠. 그리스의 다신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 중에 그게 있죠. 신은 죽었다.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신들이 되자고 했죠. 그건 다신입니다. 그 그리스적인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신은 죽이고 그리스적 다신은 우리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건 살리자는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다 혼동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기독교적 신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셈족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그리스적인 것이 상징한 것은 아리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자신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 아리안이라는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바로 나치로 빠지거든요. 나치즘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니체의 사상이, 니체가 죽고 나서 그 누이 동생이 편집할 때 나치에 맞춰서 기르만의 어떤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식으로 아예 재각색을 할 정도로 이런 경향이 있었고, 또 나치당에서 또 니체를 이렇게 이용해 먹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좀 폭넓게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셈족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뜻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뭐예요? 이런 기독교의 그 신은 뭡니까? 유일신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유일신은 일이라고 부르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 얘기는 있다기도 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믿었던 유일신이 일신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셈족이거든요. 그 셈족의 또 하나가 유태인이죠. 그래서 유태교에서 믿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태식으로 돼서 엘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야훼죠. 야훼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로 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에서 이제 여호와가 되는데, 어쨌든 야훼, 여호와.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알라죠. 알라. 근데 알라는 알 플러스 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시면 일, 엘, 일 다 같은 신이죠. 다 같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셈족이 믿는 것은 바로 유일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신은 분명히 기독교의 신이지만 문명사적으로 보면 셈족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유일신. 니체가 죽인 신은 바로 유일신이거든요. 따라서 이때 유일신은 바로 셈족 전체. 여기 메소포타미아, 유태, 기독교, 이슬람까지도 포함한 그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슬람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니체 시대만 해도 그런 긴장이 없었기 때문에, 잠복돼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적 다신교는 우리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되자는, 다신이 되자, 뭐 그런 거인데, 근데 이 아리안족이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그리스인이 있죠. 그리스에서의 다신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니체가 선호하는 게 디오니소스죠. 그리스의 다신 중에서도, 수많은 신 중에서도 가장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리안 중에 누가 있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죠.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가 있죠. 그 조로아스터교의 교주가 뭐예요? 짜라투스트라죠. 그러니까 조로아스터에 대한 그 다른 식의 달리 읽으면 그게 짜라투스트라가 됩니다. 짜라투스트라가 되고, 그리고 아리안은 인도 아리안도 있죠. 인도 사람들, 이것도 다 아리안입니다. 근데 인도 아리안 중에서 니체가 선호한 건 누구겠어요? 바로 그게 부처님입니다. 붓다. 니체의 불교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할 것인데, 어쨌든 인도 아리안의 대표로서는 바로 붓다를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문명사적으로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하면은 소위 유일신을 주장하는 셈족의 것 이런 것을 죽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리안적인 것 또는 이제 그리스로 본다면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 그리고 인도의 붓다. 하지만 이제 불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현실에 있어서의 긍정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선호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폭넓게 해석하면 신의 죽음은 셈족의 죽음과 동시에 아리안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아리안의 부활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돼요? 나치즘으로 딱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기르만족 부활로 가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붓다까지도 집어넣은 폭넓은 문명사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안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나치즘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니체의 원 뜻은 아니고 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이런 유일신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이런 다신적 배경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반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호 같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은 하여튼 그 신의 죽음은 분명히 기독교의 시인이 가장 일차적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다신교적 배경 속에서 지금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지금부터 읽은 문장은 유명한 그 안티크리스트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개념, 즉 병자의 신으로서의 신. 이게 병자의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천민의 종교 뭐 이렇게 보는데 병자의 신이라고 하는 거. 거미의 신. 거미가 뭐겠어요? 거미줄 쳐놓고 딱 걸리면 먹죠. 이게 덫에 빠뜨려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신으로서의 신이요. 이게 뭐예요? 해결을 연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은 뭐예요? 절대정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을 철학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그 주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절대정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서의 신, 이게 기독교의 신개념 같은 건데 이것은 지상에서 실현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한 신개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뭐예요? 신개념은 많다는 얘기예요. 이 지상에서 수만 가지의 신개념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썩어 빠진 부패한 신개념이 바로 기독교 신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세상에 신이 유일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신개념이 있는데 하고 많은 개념 중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부패한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 그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개념은 신유형의 하향적 전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상향적으로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하향적으로 다운돼서 전개될 때에도 거의 최바닥의 수준에 있는 게 기독교 신개념이라고 지금해요. 참담하게 공격을 해죠. 신이 삶에 대한 미화이자 근데 왜 그럼 그 바닥이냐 하는 거예요. 신이 삶에 대한 미화이자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 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보면 뭐예요? 인간이 발명한 수많은 신개념들 중에서 상향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삶에 대한 미화를 해주고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을 해준다면 뭐예요? 하향 개념이 아니라 상향적 신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겠어요? 여기 쓴 그런 것들이죠. 예? 이 페르시아적인 거라든가 특히 이제 그리스적 다신교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를 뜻합니다. 디오니소스, 바카스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인간의 신개념 중에서 고상한 레벨이라면은 이 천박한 하위 레벨은 뭐예요? 왜 그러면 하위 개념이냐? 삶에 대한 반박으로 변질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신 안에서 삶과 자연과 삶의 의지에 대한 적대, 그러니까 선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천박하고 낮은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온갖 비방의 공식이자 저 세상에 대한 온갖 거짓 공식,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신은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개념들이 인간 사회에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하향 분야에 있어서 최바닥이 바로 기독교의 신개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신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특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니체가 잘 써먹는 도식인데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기독교는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부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을 신앙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거죠. 저 세상을 긍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온갖 비방과 험담을 늘어놓고서 부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저 세상에 대한 온갖 공식들을 얘기하는데 기만이고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신 안에서는 무가 신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무의 의지가 신성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로 표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니체는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허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을 몽땅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해버리니까 남는 건 무밖에 없죠. 그래서 허무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예요? 이 세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건 허무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부정이니까 허무고 이 세상이 부정을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소위 니힐리즘이라고 보는 이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했고 신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만들었죠. 제가 언젠가 기독교 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신은 뭐예요? 존재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중세철학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는 뭐예요? 자체라는 얘기는 그것뿐이라는 얘기죠. 오직 존재뿐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의 가능성이 털끝만치도 없는 거. 따라서 언제나 있는 거죠.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무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하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신은 언제나 존재하는, 따라서 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신인데 그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허무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부정해버렸다는 얘기죠. 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지워버리고 부정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허무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역설이죠. 기독교야말로 신의 존재로 충만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외려 허무도 넘쳐난다고 보는 것이고, 기독교야말로 여기 이렇게 써놓죠. 무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외려 신을 신격화함과 동시에 허무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는 철저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다 이렇게 보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만 가지의 그 인류가 창출해낸 다양한 신개념 중에 이제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바닥의 것이다 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니체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베르케, 인간의 워크, 인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의 신이 만드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억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억측, 추측, 억측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된 것인데 그나마도 억측으로 사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기독교의 신을 뜻한다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한 것인데, 어쨌든 기독교의 신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는 기독교의 신을 통해서 서양이 유지됐기 때문에 종래의 모든 가치가 다 전복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하나의 니힐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신의 죽음이 또 니힐리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종래의 가치에 의해서 서양의 근대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보면 그 신의 죽음은 또 뭐겠습니까? 신의 죽음은 바로 근대성에 대한 종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 신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까지의 모든 가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서양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 이분성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 이성과 감성, 자와 타자 뭐 이런 걸 나누는 도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뭘 강조했었어요? 그때 제가 동일성을 강조했었죠. 동일성이 뭐예요? 똑같이 남아있는 거.
따라서 생성, 소멸, 변화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남아있는 것. 그 동일성의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고대의 대표는 플라톤의 이데아이고 중세의 대표는 카톨릭의 신이고 근대의 대표는 데카르트 이래에 얘기한 자아 같은 거. 이런 것이 동일성이라고 했죠. 동일자. 똑같이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죽음이 바로 근대성의 종식을 뜻한다면 이것은 바로 동일성의 종식이고 동일성의 종식이라는 건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기독교의 신, 데카르트, 칸트, 헤겔의 자아, 그것에 대한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 바로 서양의 현대철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니체야말로 현대철학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죠. 이런 것이 다 신의 죽음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신이 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즐거운 학문과 그 짜라투스탄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확인했지만은 신이 죽었는데 왜 죽였어요? 인간이 죽였는데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죽인 거죠. 인간이 다신화되기 위해서 이제 죽인 거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인간이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냐라고 묻는다면은 인간이 신들이 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니체가 설명할 때 인간이 신을 죽인 이유, 그러니까 신이 죽는 이유에 있어서는 첫째는 뭐냐면은 신들이 신을 죽였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적 다신이 기독교 유태 기독교적인 유일신을 죽였다는 얘기인데 이건 다소 역설적인 거예요. 뭐냐면 니체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다신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렇게 죽이죠. 십계명이 이렇게 나왔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믿지 말라.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은 믿지 말라. 그건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믿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신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죠. 십계명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되게 거의 개그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다신이 웃었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너 나 말고 딴 사람 믿으면 안 돼. 그때 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긴다. 웃긴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딴 신들이 살아있는데 나만 믿어. 딴 거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천벌받아. 그러니까 딴 신들이 웃죠. 자, 너만 신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설적에도 다신이 유일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유일신은 다신은 어떻게 죽여요? 저주를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믿으면 너 큰일 나,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주와 험담을 퍼버가지고 다신을 죽여버렸어요. 딴 신은 믿지 말라 해서. 근데 옆에 있던 다신은 어떻게 유일신을 죽였냐면은 웃음을 통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웃긴다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구만. 그렇게 웃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유일신이 바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죽이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이제 불교 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짜 찔러 죽이고 저주와 험담을 통해서 죽이는 것보다 웃겨서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비웃으라는 거예요. 웃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웃기네. 하면 뭐예요? 존재 가치가 아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돼버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도 같이 아주 그냥 웃는 거예요. 지금 웃듯이. 아, 참 웃기네. 그러고 나니까 유일신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신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웃기는 대상이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유일신을 죽인 자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신이 먼저 죽였어요. 왜? 근데 이 시비는 유일신이 먼저 건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믿지 말라 하니까 웃기네 해가지고서 다신이 신을 죽여버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죽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죽이냐면은 근대인이 죽여요.
니체를 뺀 나머지의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서양인들 어떻게 죽였겠어요? 너무나 천박해서 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역설인데 뭐냐면요. 근대의 서양인이 너무나 천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 천박한 것도 신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은 고귀한 자. 근데 고귀한 자의 창조물이 너무나 천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귀한 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근대인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가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가 너무 천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상한 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의 죽음이 인간이 죽였다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초인이 죽였다는 얘기죠. 왜 죽였습니까? 신이, 그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초인이 되기 위해서 신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바로 니체 자신의 입장은 바로 이 제3번 초인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을 죽인 자는 한 세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신이 죽이고 인간이 죽이고 근대인이 죽이고 초인이 죽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야?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제를 증명하셔야 되는데 완료형과 과거형으로 써버립니다. 이미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서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건데, 이제 뭐 불교와 비교를 해보면은 불교에서 이런 기독교의 신에 해당하는 것은 창조주겠죠. 근데 이런 기독교의 신은 바로 이제 창조주로서의 기독교 하나님을 비판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제 창조주라고 쓰지 않고 이런 이 세상을 창조한 신 같은 것을 자재신이라고 합니다. 자재. 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존립적인 그런 거. 그런 것이 창조신이다라고 인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불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죠. 그런 자재신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연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수히 많은 조건과 조건들이 상호 의존해서 모든 것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풀면 어떻게 돼요? 이 순간, 이 찰나에도 이 분필 하나만 하더라도 수많은 조건과 조건이 개입해서 끝없이 변화해 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연기임으로 세상은 무상하다는 얘기죠. 무상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고, 연기임으로 어떻게 돼요? 무아라는 얘기죠. 고정불변하게 있는 자아 같은 거,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영원불변이 있는 자아 같은 거, 이게 인도에서 보면 아트만 같은 거겠죠. 이 아가. 이 아트만이 영원불변하게 돼서 우주적으로 되면은 브라만 같은 게 되겠죠. 이런 버마 이데로서의 아트만 브라만과 일치된 그런 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적 무신론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연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연기이므로 무상이고 무아이고 그래서 무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중론에서도 확인이 되고 불교 논리학 같은 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제 인도에서 이런 식의 주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재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연기를 입각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연기 입각해서 무신을 얘기하고 근데 그 니체와의 공통점은 어쨌든 분명한 거. 이런 창조주라고 표현한 건 자재신이라고 표현한 건 이것은 뭐예요? 다 허구일 뿐이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불교와 니체가 분명히 통합니다. 그런데 니체와 재밌게 비교될 수 있는 점이 불교도 자아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신의 비판이 같이 물려 들어가죠.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니체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그의 그 유고에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보죠. 내가 가장 근원적으로 형이상학자들과 분리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사유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그들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 자체를
진료 사물, 실체, 개인, 목적, 수 등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사유의 구성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는 사유의 구성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서 사유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같은 등등의 활동, 그 산물로서 자아가 나올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생성의 세계,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항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에 투입되고 창작되는 허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떤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허구의 산물이란 뿐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죠.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점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허구일 뿐이다. 근데 여기서 문법 얘기를 합니다. 문법에서의 주어 수어가 실제의 구조인 것처럼 문법은 모든 것은 주어와 수어로 돼 있죠. 예? 나는 간다. 예? 분필은 하얗다. 주어 수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세상에도 그냥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실체가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수어가 주어에 속하죠. 마찬가지로 속성이 실체에 속하고 자아의 타자들이 부속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때 설명했던 이데아 같은 것에 수많은 복사본들이 원본으로 거기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얘기한 창조주의 것에 피조물의 것들이 속해야 되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상을 보는 질서죠. 그런데 우리가 문법에 이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있듯이 자아가 있고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다 허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법적, 관념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습관의 산물이죠. 맨날 주어 수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덮어씌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형이상학자들을 굴복시켰다. 나는 이런 것을 버릴 것을 가르친다. 사유가 비로소 자아를 정립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사유를 정립시키는 게 아니고 사유 한 활동으로서 허구로서 자아가 나온 것뿐이다. 이거는 불교의 오무와도 방식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아가 있고 그런 자아가 사유의 원인인 것처럼 믿어왔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고, 근데 지금 신 얘기가 나오죠.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뭐예요? 모든 사건에도 그것들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건에도 그것들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최고의 원인, 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수로의 문법에 속아가지고 자아가 나오듯이 창조주 하나님도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주어수로로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동안은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습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습관의 산물로서 허구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습관은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할게요. 이 습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대의 어부를 짓는 이상 무명행식으로 해서 이런 그 자아가 있다라고 해서 전도망상을 일으키는 것은 숙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연기라고 하는 관계성의 이치를 통찰할 때 무상과 무아와 무신이 나올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니체와 비교해 보면 니체는 신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 신을 죽음을 선포했지만은 불교는 연기론이라고 하는 관계론에 훨씬 더 투철해서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적 무신론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불교가 이렇게 신을 부정함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에도 신조차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니체는 신을 왜 부정했어요? 신처럼 지배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요. 신을 부정하는 건 똑같고 신을 허구하는 건 똑같지만은 불교는 신조차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신조차 비워지는 공으로 가기 위해서 무신론을 주장한다면 니체는 신을 죽이는 이유는 스스로가 신이 돼서 신의 권력을 쟁취함으로 해서 스스로가 가장 강력한 지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집착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서 신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권력 의지로 충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무신론은 공이라고 하는 비우는 과정을 나간다면 니체적 무신론은 권력 의지의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점에서는 명백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서로가 지향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니체와 불교를 비교하면서 강조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